재직 단합대회가 이제 있는데, 재직 단합대회 그냥 단합을 위해서 윷놀이하고 음식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면은 너무 조금 아쉬움이 듭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마치 안고가 없는 찐빵 같은 그런 것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교육도 좀 겸해서 해야 되겠는데,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콩밭에 다가 있는데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후 예배 때에 어차피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오후 예배 때에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 재직의 신앙이라, 재직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장성한 사람의 신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에 재직원이 되었다 하면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재직원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직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죠? 샌프란시스코에 보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교, 그죠? 금문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골든 게이트 해협을 이제 횡단으로 이제 다리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놨는데, 이 금문교 다리가 이제 이쪽 저쪽 6차선으로 그렇게 다리가 놓아졌는데, 이 다리가 1937년 5월 27일 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90년 가까이 지금이 놓여져 가지고 많은 차들이 그 다리를 왕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다리를 놓으면은 이제 다리를 만드는 가운데서 용접공들이 쭉 이제 그죠? 다리끼리 연결한다고, 줄을 연결한다고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맨 먼저 용접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용접을 합니까? 이 일을 합니까? 하니까 지금 용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 일을 왜 합니까? 하니까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 일을 해야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니까 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다리를 꿈꾸면서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은 참으로 그냥 단순하게 교회 일을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청소를 한다. 지금 청소하는구나. 오늘 내가 청소하는 날이구나. 청소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오늘 식사 당번이구나, 밥그릇 씻어야지, 밥그릇 씻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면은 그 직분이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그 직분이 귀하게 느껴지게 되고, 이 일을 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맡은 직분, 또 봉사의 일이라든가 직분을 맡아서 할 때에는 어떤 시각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하게 내가 오늘 청소 당번해서 밥그릇 씻는다 이러면은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별로 내키지 않고 집에 가도 늘 밥그릇 씻고 밥하고 하는데 교회 와서도 또 밥그릇 씻고 이리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계된 일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지금 감당하는 것이고, 이거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직분자들이 이제 교회 직분을 이제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봉사직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직분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에 대한 아주 그죠? 생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모르고 교회에서 맡겨준 거니까 한다 이래 되면은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억지로 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하게 되고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일을 우리가 참 감당할 때 교회 일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역사가,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알고 하면은 그 시기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먼저 지금 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면은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은요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이제 있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교회 직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는 이것이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왜? 영원한 것들로 이어지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불심령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도 10년 지나가면은 없어진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것들은 한시적이고 또 나중에는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 하는 일은 영원한 것들로 이어진다는 것이요. 작은 것을 심고 내가 별것 아닌 거지만도 그렇게 했지만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것들로 기억되어지고 그렇게 또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 감당하고 또 교회 일을 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겁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재직들은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직분 감당하면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믿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직분은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직분은
직분이 이런 직분이든지 저런 직분이 된 것이 주의 일은 천한 것이 없고 귀한 것이 없고 그죠? 차등이 없는 겁니다. 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다 귀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 야, 내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것인데 이 교회에서 맡겨준 것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런 건 맡겨주고, 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담당한다. 그것도 교회의 일을 같으면 주의 일이고 주께서 맡긴 직분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귀하고 영광된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부름이냐? 모세 보고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오느라 이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습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올 때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거라요. 아마 너무너무 빛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모세가 받아온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나중에 영원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복음이 오면은 이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없어질 영광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모세가 받아왔을 때 그 얼굴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것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여겨졌는데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사람들이 그 얼굴을 주목을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하물며 영의 직분, 복음을 위한 교회의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든 간에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요. 자, 이 영의 직분,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직분은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십계명을 들고 나타날 때는 그 영광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영광이라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맡은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이 영의 직분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후에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다시 말해서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은 이 직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데,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더라. 그 영광이 영원으로 이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직분 감당하는 것, 이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우리의 기착점은 똑같습니다. 하늘나라, 그죠? 이곳에도 우리는 다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참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도의 이 직분을 너무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래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늘나라 가면은 이 직분 감당하면은, 잘 감당하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했어요. 우리는 가시적으로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거라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직분이지만 봉사직도 직분이라요. 그죠? 그리고 봉사직 이것도 잘 감당하면 이 영광스러운 거라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분은 아름다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가 도대체 뭔고 싶어가지고 제가 주석책과 여러 책들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영적인 차원에서의 성진과 진급을 말하더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성진과 진급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예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거,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예로운 지위를 얻는 거라요. 이런 것을 알고 할 때,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믿고 하면은 재직의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봉사도 잘하고 직분은 그죠? 내가 죽지 않는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사실 저는 마음같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제가 참 이래 목사가 돼야 되겠다 했는 이것이 그냥
주의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위치가 목사이거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제가 했는 건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더 큰 영광과 더 큰 상급을 내가 받자. 물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도 신령한 욕심에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습니다.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데 헐렁헐렁 해가지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너무 많은 것인데 그러나 시작은 제가 신학교 문을 두드린 것은 그 마음에서 했습니다. 직분은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직분은요, 구별된 사람만이 얻게 되는 직분이라요. 민수기 3장 3절을 보시면은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기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한정되어 있지만도 그러나 우리가 직분이라는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직분 받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이 받는 직분이라. 교회 직분은요. 아멘. 교회 직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이 받는 직분이라요. 또나 개나 지나게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만이 받는 직분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직분이 교회 직분이고 봉사직이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런 직분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 맡고 저런 직분 맡았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라. 그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거라. 우리가 교회 모든 직분은요, 행정적인 직이든지 간에 봉사직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어 여기 있으사 이런 직분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별되게 여기서 그렇게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요.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교회에 이런 직분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든 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맡은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저절로 됩니다. 나는 이런 직분 맡고 저 집사는 저런 직분 맡고 이런 봉사의 직분 맡고 저런 봉사의 직분 맡고 이런 걸 잘 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라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직분이라. 우리가 이 직분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바쁘면 나 바쁘다고 안 하고 내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겠지 이런 식으로 소홀히 여긴다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여러 위치에서의 직분을 골고루 주셨습니까? 다 필요로 해서 다 그걸 잘 감당해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직분은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교회도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견교회가 있고 불가견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 또 불가견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를 가리켜서 무형교회, 불가견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모인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진짜 교회고 교회는 건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참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 감당하고 저 직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당번조들이 토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연구를 합니다. 야, 이번 주는 메뉴를 뭘로 할까 고민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다 모든 걸 준비해놨다가 주일날 볶아가지고 점심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먹고 또 식사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런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직분을 소홀히 하고 직분을 등한시 여기고 직분 감당하면서도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나는 이 몸도 여기다 아프고 저기다 아프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중심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그것도 억지로 하는 그것도 그러다 감당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는 그 긍휼을 얻는 점수라요.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순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 시대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억지라도 힘들게라도 억지라도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직분 소홀히 여기고 안 하고 이래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받은 은혜는 한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적 사명을 갖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 동기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뭐 소위 배은망덕하는 말이 그죠. 그럴 때 적용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십분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럴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 성도가 나를 잘 섬기고 있구나. 성도를 잘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요. 우리가 직분을 지금 맡고 있고 봉사직을 맡고 있든지 행정적으로 이런 직을 맡고 있든지 정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 봉사하는 건 내가 보기에 나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기실는지, 아니면 땡땡이 쳐가고 이러면은 너는 나를 잘 못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길 때 꼭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렇다면은 그 이상의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복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 영광도 기다리고 있고 하늘나라 상급도 있고 땅에서도 위로도 있고 덤으로 주신 복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직분은요, 맡은 직분, 성경에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서머나 교회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맡은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여기 죽도록 하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주의 일은 이 정도까지 하고 그만해라 이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런 것이 기력이 있으면 그때까지 하는 거라요. 이게 성경적이라요. 우리가 그냥 행정적으로 교회 제도적으로는 70살 되면 은퇴를 하고 그죠? 직분을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뒤에 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죠? 교회 일은, 교회 직분은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 하고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할고 내가 할 일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런 걸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라요. 기도로도 충성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죽도록 순수하라.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이것이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다 언젠가는 세상 것 다 놓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하늘나라 가면은 육신을 비롯해서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이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불신자도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믿는 성도도 심판대 앞에 서고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은 사람은 전부 다 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게 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도 다 서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성경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지요.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은 조건에서 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도 뭐 할 필요가 없지요. 똑같은 것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하늘나라에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내용은 달란트 비유인데 그 5달란트 남긴 종이 이제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주님을 잘 챙기고 했을 때에 세상에 있는 거 다 나중에 우리가 이 생명 끝나면 다 놓고 갑니다. 세상에 좋다 하는 거 돈을 막 그 개인 금고에 사가지고 지폐를 막 산처럼 쌓아놨다 하더라도 이건 무용지물이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외에 좋다 하는 건 많이 해놨어도 내 영혼 떠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맡긴 사명 감당하고 교회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고 이래 있는 성도는 주님 앞에 서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것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잘 사는 것도 복이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요,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그죠? 다 이런저런 복이 많지만도 그러나 이런 복들은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탁 서가지고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주님께로 받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라요. 그런 사람이 최고의 복되게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 25장 23절에도 보시면은 여기 2달란트 맡은 종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할 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이,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근데 그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열심히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그 달란트가 적은 사람은 적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남겼다 이 말입니다. 사람 보기엔 저 사람이 더 큰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했으니까 칭찬이 크다 싶으지만도 주님의 판단은 안 그렇더란 말입니다. 맡은 달란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은 칭찬과 상급은 똑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26절을 보시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1달란트 들고 달랑달랑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얻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 들으면은 이 사람은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라.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라. 제일 인생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즉 제 직원들은 맡은 직분, 주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직이든 당연직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라요. 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원문에 보면은 악한 것이나 맡은 직분 게으른 것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직분을 게을리하고 뭐 세상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나 저것 때문에 나는 뭐 안 한다, 이런 거 게으른 것이나 악한 것이나 똑같이 주님이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원들은 맡은 직분, 행정직이든 봉사직이든 맡겨주신 것 같으면요, 이걸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구별되게 해가지고 이 직분 맡겨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사함으로 이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이건 제가 우리 재직원들에게 복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요. 복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요. 그렇게 해서 재직원으로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재직원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과 영광을 얻는 우리 재직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재직회 할 때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 참석을 하는 거래요. 소홀히 안 여기고.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